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서 32장 26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악한 것뿐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26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말씀하시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심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벨론에 의해 지금 사면이 막혀 있으며 아버지의 신실한 말씀만 전했던 예레미야는 성중에 묶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의 악한 분으로 인하여, 너희의 악함으로 인하여 이 모든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합니다. 아버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으로 만든 것을 따르는 가장 미련하고 모자른 자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사 악에서 의로 돌이킴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의의 자녀, 기쁨의 자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나라의 빼앗김과 땅의 빼앗김, 주권을 빼앗긴 것,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밭을 사라. 그 명령대로 예레미야는 밭을 사고 그 밭의 증서를 깊은 곳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십니다.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우리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실 수 없는 하나님으로 여기며 다른 손으로 만든 것, 우리의 상상,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것, 우리의 소견대로 움직여질 만한 다른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 앞에 늘 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할 수 없는 신처럼 여겼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보란 듯이 이제 진노의 잔을 너희들에게 붓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갈대아인 손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의 손에 너희 나라와 너희 백성과 너희 땅을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에 보니까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에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이 너희들이 이 모든 보응을 받게 된 원인이다 그러는데 악한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성과 집 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한 것,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그러한 집들을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것 중에 가장 악한 것은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능하지 아니한 신, 할 수 없는 신처럼 여겨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겼는데 바알을 섬긴 것 하나님 안에서 경노함, 진노함이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그 집들을 살린다. 이것이 결과인 거예요. 악한 것의 결과는 살라버린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들이 악한 것뿐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고 저들이 손으로 만들어서 다듬고 깎은 것들 앞에 어떻게 해요? 저들을 신이라 섬겼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은 가장 경노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 성을 건설한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너희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실한 약속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으로 할 수 없는 강한 성 강한 요새를 무너뜨리심으로 저들이 차지하게 하사 저 땅을 소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읍이 건설되어지게 하고 왕국이 세워지게 하셨는데 저들이 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기를 바라게 한 거예요. 오히려 진노를 격발하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유는 뭐라고요? 다른 신을 섬기니까요. 여러분, 아내가 버젓이 있는데 다른 여인을 취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내의 삶은 어떻겠어요?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미치고 팔딱 뛰고 그 다음에 안에서는 막 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길 수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겠죠. 질투하다 보면은 어때요? 싸움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아픔도 겪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질투의 하나님이라 나야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버젓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간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신에게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보내주신 땅 가나안 땅에서 버젓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 중에 한둘 몇몇 사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너무나 무서운 사실은 그 나라의 왕, 고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까지 다 그러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봐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면 다른 분들하고 대화하다가 할 때가 있어요. 입장 바꿔보고 생각해봐. 어떤 분들은 구약의 이 선지자 예언서의 말씀을 들으면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진노만 하시고 왜 이렇게 멸망만 선포하시고 너무나 무서운 진노와 멸망만 주시느냐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느냐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으셨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는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생명도 주셨어요. 나의 마지막의 모습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인애와 긍휼, 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반역하고 배역하는데 얼마나 이 안에서 분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기껏 섬기고 기껏 최대한 섬기고 그의 가정을 살피고 보살피고 잘해주고 그냥 어떻게든지 걱정해주면서 함께 해줬더니만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첨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친분을 도모하고 있어요. 나하고 등 돌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그 배신감, 모멸감.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실 때 똑같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들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하는 악한 것들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노만 억울하다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 모든 진노에서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배신감. 자, 여러분, 그 배신감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3절에 보니까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도 아니하였다. 등을 돌리고 얼굴도 돌려요. 기껏 정말 모든 것을 베풀어 줬더니만 외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나를 모른 척한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계속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이 말씀이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래야 살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면 좀 알아주고 그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시키고 가장 이해하기 좋게 교훈을 주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듣기 싫어해요. 받지도 않아. 됐다고. 아니라고. 그러니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없는 분도 아니고 멸망하실 수 없는 분도 아니고 멸망시키실 수 없는 분도 아니고 무능력한 하나님이 안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마치 하나님의 무능력함 같이 여기면처럼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문걸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아주 하면 할수록 더해요. 보란 듯이 더해요. 이제 집집마다 가증한 것들을 놓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나라들도 보면은요 항상 방에 보면 어른들 방에 가면은 이렇게 미닫이 문이 이렇게 뒤에 앉아 계시는 왜 병풍같이 생긴 미닫이 문이 항상 있었고 조그만 이렇게 다락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열면은요 그 안에 먹을 것 뭐 곶감 이런 것도 들어있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쌀단지였어요. 그게 뭐예요? 먹고 살게, 잘 먹고 잘 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를 많이 넘기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다 풍요의 신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섬기는 집이 많았던 거예요. 그뿐입니까? 정말 초하루다 그러면 또 복조리 갖다 달고 북어 갖다가 달고, 그뿐입니까?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또 숯에다가 또 고추에다가 이렇게 해서 아들 낳았다, 애가 며칠 될 때까지는 부정 탈지 모르니까 들어오지 말라, 이런 것들까지 하여튼간 갖가지 해신. 그 다음에 어때요? 삼살방 이래가지고 이사 가는 날도 정해야 되고, 이사 가서도 또 그런 살이 없는 날 가서 뭘 해야 되고, 가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소금 뿌리고 쌀 뿌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흔히 볼 수 있었어요. 굿하는 것 많이 봤고요, 절 가는 거 많이 봤고요. 이런 가증한 것들이 막 집집마다 그냥 덕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거든요. 아버지 앞에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거든요. 이러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질투에 이 격발하신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느냐고요.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몇백 년 동안 얘기하시는 거예요. 몇천 년 동안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 그 지금 유다 백성까지 내려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계속해서 배반하잖아요.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락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몰락 앞에 절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자녀를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거. 심지어는 네 자녀, 내가 대대손손 내 말을 잊게 하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거룩한 백성 되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지은 내 백성, 내 자녀, 내가 모태전부터 조성하고 내가 아끼며 눈동자같이 지키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했다? 결국은 그 자녀까지도 다른 신, 너희들이 만드는 신 앞에 제물로 바쳤다. 이는 유다로 봤을 때 너무나 큰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명령은 난 한 적도 없고 내 마음에 든 적도 없는 너무나 무서운 너희들이 하는 그러한 가증한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상 숭배가 관영했는지 이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죠. 왕, 고관,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온 성읍의 백성 모두가 이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늘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보고 제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잠깐 뵐 수 있는데요. 너무나 악해요. 악한 것의 대표가 뭔지 아십니까? 원망이 많아요. 금세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는 깨닫고 돌이켜서 아주 신앙도 이만큼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많이 자랐구나, 참 많이 성장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 올리기 무섭게요. 금세 원망하고요. 사람들 만나면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그래서 어때요? 아버지 앞에 감사를 다 감사를 부어드리는 게 아니라 원망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원망이 어떤 건지 아세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능하지 못하신 분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저는요,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어떠한 악한 상황 가운데에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 자기 백성에게 나의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분명히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아버지를 인정하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참 신앙이다. 늘 깨닫는 게 그 은혜예요. 저 여러분 늘 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처지에도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다른 어떤 것들도 새겨놓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여다봅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생명을 주관하시며 늘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되 선함과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사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 우리들은 날마다 악한 뿐이라 아버지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등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교훈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어떠한 가증한 것도 세우지 않게 하시되 여호와 신앙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범죄가 얼마나 큰 진노와 멸망이 있는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강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